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뜻없이 또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 없이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을 호흡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지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교훈과 또 율례나 법도 같이 육신으로 지켜 행하여야 할 그러한 도덕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저들에게 생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진정 생명을 가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멀리서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들 복 주시고 저들 영혼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하고 또 종의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것들을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0장입니다. 자, 창세기 10장 1절부터 5절을 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너뛰어서 32절을 읽습니다. 자, 원래 여러분 10장을 다 읽어야 됩니다. 뭐 많아서 지금 원래는 10장, 11장 족보 여기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다 꼭 읽으시길 바라고 1절부터 5절 먼저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베드 후에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베스의 아들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딘과 두단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네, 또 그 다음에 3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더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오늘부터 족보에 대한 얘기를 뭐 이제 짧게는 한 2번 아니면 좀 3번 정도 나눠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11장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는데 11장 이제 1절부터 쭉 이렇게 보다 보면은 19절까지 그 바벨탑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를 전후해 가지고 이제 10장, 11장을 보면은 족보 여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를 잘 보면은 여기 이제 10장 여러분 읽었죠? 이게 노아에 관한 이제 족보가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11장 10절부터는 셈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5장에도 가봐도 거기도 가인의 후손들에 관한 그런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족보가 여기는 창세기에 11장까지 보면 5장, 그 다음에 10장, 11장에 이렇게 족보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를 잘 보면은 어느 것은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구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통한 범죄하여 스스로 시되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 그게 가인의 후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 오면은 함의 자손, 가나안의 자손이라 또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자, 이런 존재들, 그 다음에 노아와 셈의 후손들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담아놓은 겁니다. 다른 말로 그냥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주제로 성경 전체가 흘러가고 있고, 특히 이 족보 속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족보를 볼 때 그 신약에 보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누구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시는 내용, 그 다음에 왕 되심과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세주로서 은혜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면 마태복음의 그 족보 같은 경우에는 요셉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족보, 예수 그리스도와 요셉 바로 위에 아버지 요셉으로 연결을 해놨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마리아로 연결되는 족보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보면 이제 족보들이 나옵니다. 거기는 이제 가나안의 후손들에 대한 그런 족보들이 나오는데, 거기 이 가나안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를 쭉 기록해 놓고, 결국은 가나안의 후손들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인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 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스스로 살고자 하는, 스스로 신 되려고 하는 그 가인의 모습을 이제 상징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 아래에 있는 그런 인류의 모습을 거기다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고 있는지, 그 속에서 택하신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창세기 나오는 그 10장이나 또 11장에 나오는 이런 족보들, 그 다음에 이것과 연결돼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들이 연결을 이렇게 해보면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11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전부 다 그 핵심이, 마태복음에도 이미 1장에 선언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곧 세계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의 족보가 10장부터 11장을 연결되어서 그 세계가 어떻게 그려지고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세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내용으로 성경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10장에 나오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렇게 완성된 세계의 족보를 거기에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는 계속해서 성경이 펼쳐지면서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세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은 존재들, 곧 성도라고 합니다. 그들의 세계도 그와 같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성도의 세계와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는 곧 성도의 세계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구속사로 펼쳐진 그 세계를 족보로 나타내고 있고, 구속사로 펼쳐진 그 족보 속에는 누가 있냐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은혜 받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계획하신 족보를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족보 속에서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고 있고, 어디에서 펼쳐지냐면은 세계 속에서 펼쳐집니다. 곧 족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세계 혹은 성도, 혹은 나중에 가면 백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그 세계가 이 족보로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그 세계가 그 족보고, 그걸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고, 그 세계가 완성된 세계를
바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그걸 다른 모양으로 이제 교회라고도 얘기를 했고, 혹은 아들, 구약에 가면 백성,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족보는 뭐냐면 족보의 세계가 펼쳐져서 여러 가지 사건과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창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조감도로 펼쳐져 있는 내용이에요. 조감도로. 그래서 그 족보라고 하는 선을 긋고 이리저리 선을 긋고 설키 선을 얽혀져서 결국은 그 세계가 만들어져 나온 것이 교회라고 하는,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 지금 10장, 11장, 뭐 마태복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진다고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진다고. 여기는 창세기는 그 펼쳐지는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보 속에 그 족보와 연결되어 있는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히브리서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져 있는 세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백성의 세계가 그렇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족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이해가 필요해요. 이 족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톨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명사로 가면은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 같은 거예요. 톨레다, 그 다음에 그 톨레도트, 명사가 이제 톨레도트예요. 이게 이제 가보면은 얄라드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를 합니다. 이 들어가서 이제 확인해 보면 어떻게 되면 이 톨레다는 출생, 후손, 결과, 어떤 결과예요? 어떤 사건의 결과, 혹은 뭐 사건이나 혹은 사람의 역사 전체를 가리켜서 톨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결과라든가 그 사람의 역사하는 이 모든 세계를 통칭해서 이제 이 톨레다, 혹은 명사로 쓸 때는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이 톨레다라고 하는 이 족보, 이거는 여기에 하나님, 이게 그 세계입니다. 그 세계, 그 출생, 아까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세계, 그 사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 이런 것들이 거기에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세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속사,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의 그 세계가 흘러가는 세계를 족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세계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세계, 다른 말로 하나님이 구속사가 흘러가는 그런 세계, 또 혹은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그 세계를 가리켜서 이제 톨레다, 뭐 다른 말로 계보로도 번역했고 세계로도 번역했고 이거를 그 다음에 족보로도 이것을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톨레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죠. 이 성경이 나에 대한 얘기라고요. 족보, 세계 뭐 상관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족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이 펼쳐지고 흘러가는 그 세계가 바로 족보고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세계라고 쓰지 않아요. 물론 이 세상에 족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쓰여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 속에는 은혜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은혜 같은 이것들이 펼쳐지는 세계를 가리켜서 톨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하나님이 작정하신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세계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성경에는 이 톨레다를 번역할 때 족보로도, 옛날 개혁 개정 같은 경우에는 뭐 족보 이렇게도 해놨어요. 개혁 한글로는 족보 혹은 뭐 세계 혹은 후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후예라고 번역, 개혁 개정은 후요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후예라고 하는 이 단어도 결국은 뭐냐면 톨레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는 그 세계를 가리켜서 톨레다 혹은 그 세계, 족보, 후예 여러 가지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문제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성경에 5장에도 있고 10장에도 있고 11장에도 있고 뭐 많습니다. 족보라고 하는 세계가. 자, 족보가 많은데 이 족보가 여기에 펼쳐지는 구속사에 나오는 이름들이 이게 뒤에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구속사로 펼쳐졌던 그 하나님의 그 세계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버려지는 그런 존재들, 또 택해지는 존재들로 크게 이 두 부분으로 구별돼서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전부를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그 세계 속에 펼쳐지는 왕들 이야기, 백성이라고 했지만은 백성의 세계가 그려져 있어요. 백성을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속사가 펼쳐져서 완성된 그 사람을 백성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가 펼쳐지는데, 자, 인류 속에 그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펼쳐지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구속사의 세계 속에서 그 세계가 완성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완성된 자를 가리켜서 어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백성이라고 그러고 아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당신의 것, 당신의 소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는 것은 인류예요. 근데 여기에서 펼쳐지지만 그 펼쳐진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 구속사의 세계 속에서 100%가 아니라 펼쳐져도 광야에 다 나왔지만은 60만이 죽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펼쳐지지만 완성되지 못한 자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내용들을 여기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톨레다라고 하는 세계, 족보가 가장 먼저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할 때 그 대략이라는 단어를 이 톨레다를 거기는 대략으로 썼어요. 대략. 뭐 대충 이런 뜻이 아닙니다. 대략 세계입니다. 그 세계. 바로 대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게 대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바로 이어져 가지고 그 2장 그 5절부터 쭉 뭐가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 창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략 세계를 써놓고 세계는 이러한 거야 하면서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지었다고 하는 내용으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대략이라고 하는 세계,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는 그 세계는 아담과 하와로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 속에 자 이제부터 내가 이 세계를 만들게 하고 바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세계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되는 선악과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펼치시는 구속사, 그 은혜의 세계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존재이고 그들에게 구속사가 펼쳐지는 첫 언약이, 그 첫 명령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명령이 어겨졌을 때,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불순종하여 그가 죽습니다. 타락합니다. 자, 타락하고 나니까 본래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가 죽는 언약이 3장 15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를 에덴에서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존재, 생명을 잃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로서 거기에 기록을 해놓고 에덴에서 추방하는 겁니다. 추방하고 나니까 거기에서 또 사건이 터져요. 바로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거기에 펼쳐지고 있고 그 세계 속에 다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가인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지 다시 셋을 출생케 해가지고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거기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벨의 죽음과 셋의 탄생이 의미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거기다 비유로 담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은 아담의 후손들 이런 것들 또 가인의 후손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두 종류로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자, 5장에 가보면은 5장에 창세기 건너뛰어서 5장 1절에 보면은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게 톨레타입니다. 톨레다, 톨레도트라고 하는 그 명사는 톨레도트예요. 그래서 이 톨레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계보가 이러하니라. 계보가 이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이 계보를 넣어놨어요. 아담의 자손의 계보. 이게 톨레다를 여기도 다시 계보로 이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에 아담의 후손들을 쭉 열거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톨레다라고요. 톨레다, 계보, 세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는 세계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벗어난 세계가 가인의 세계예요. 셋의 세계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는 세계로서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세계가 쭉 오다가 노아에까지 왔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그 세계를 펼치겠다는 겁니다. 다시 세계에서 제외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거기다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5장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고 그 아담의 세계를 지어놓고 그 아담의 세계를 쭉 열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는 그 세계예요. 그러면서 그게 노아를 통해서 창세기 10장에 바로 여러분 읽었던 노아와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에는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뭐를 의미하냐면 그냥 족보가 이래서 누구의 조상이 이거야 이걸 말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담부터 아담과 하와와 그 다음에 셋 하나님의 세계에서 버려지는 존재 구속사가 펼쳐질 수 없는 세계는 가인으로서 이렇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질 수가 없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또 셋의 후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는데 그들이 쭉 가다가 전부 다 스스로 신이 없음으로 똑같아요. 사사기에 왕이 없음으로 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스스로 우리가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고 하늘에 닿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하는 이런 존재들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질 수 없다고 하는 그 내용을 담아놓고 거기에서 노아를 부르는 사건입니다. 그게 이제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까지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장에 와서 노아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을 등장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은 11장 한번 그 10절에 보면은 자, 분명히 여기 10장에는 뭐라고 되냐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라는 거예요. 근데 1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11장 10절. 이거 읽으면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시작.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자,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펼쳐지냐면은 셋의 후손들로 쭉 이렇게 가다가 펼쳐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다른 세계는 안 되겠어. 노아를 통해서 펼칠게. 그러면서 노아를 통해서 뭐라고 썼느냐면 셈, 함, 야벳을 써놨어요. 그러다가 노아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나의 세계가 구속사가 펼쳐지는 세계는 여기 11장 10절에 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셈이야. 그래서 바로 그 셈의 세계를 다시 써놓은 겁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톨레타예요. 그 세계를 다시 써놓고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이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셈을 통해서 그 세계를 펼쳐낼 거야. 그 세계를 나타낼 거야 라고 하는 그 단어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족보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는 그 세계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은혜가 펼쳐지는 그 세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이 톨레다가 헬라어로 가면 전부 다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돼 있어요. 족보, 세계, 후에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하면 전부 다 이게 게네시스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단어가 전부 다 게네시스로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전부 다 게네시스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래서 노아 시대 와가지고 자 이제부터는 셈으로 시작할게 라고 해놓고 셈의 후손이 쫙 펼쳐집니다. 다시 12장으로 넘어가면은 내가 셈의 후손들 중에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세계 속에는 내가 일하는 그 구속사가 펼쳐질 거야 라고 해서 아브라함을 셈의 족속 쪽에서 불러내는 사건이 12장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불려진 그 속에 아들들이 있어요. 양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종으로 말미암아 하갈로 말미암아 이스마엘도 있었어요. 자식입니다. 근데 이스마엘 세계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렇게 펼쳐낼 것이 아니고 바로 이삭을 통해서 내가 함께하고 그를 통해서 펼쳐낼 거야.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을 통해서 내가 펼쳐낼 거야. 이게 뭐냐면 야곱 속에는 인류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속에는 인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형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응?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쭉 있어요. 다시 또 야곱이 12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통해서 내가 구속사를 펼쳐낼 거야. 결국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그 세계에 속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족보가 이 창세기부터 나오는 이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세계, 마태복음에 연결되어 있는 그 세계로 연결되어 있고 그 세계 속에는 신약을 쭉 읽어보면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받은 모든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있는 그에게 속한 세계 속에 있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우리 입장에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세계를 계속 올라가면 누가 나오냐면 2000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거꾸로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윗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그 세계를 계속해서 점점점 해가지고 조금씩 더 찾아가서 희미하게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오냐면 셈이 나와요. 노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셋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온다고요?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올라간 족보들이 보면은 여기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부터는 거꾸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나오면 하나님이 나와요. 마태복음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누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져 있는 그 세계가 그렇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 족보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자 알았는데 이게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이랑 아담이 딱 출생해서 그를 지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안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세계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져서 완성되어졌고 그 완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는 바로 우리 곧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그 안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흐르고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진 그 구속사의 세계가 바로 그를 통해서 과거에 구약에 구별되었던 셋과 가인처럼 구별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계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계,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유기된 그 세계, 인류라고 하는 세계를 그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완성되어진 세계는 그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로 완성되어진 그 세계를 아들의 세계라고 합니다. 교회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밖에 있는 세계를 인류의 세계 혹은 아담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완전하게 갈려요. 어떻게 갈리냐면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이 두 개배로 펼쳐져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족보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져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민족, 백성 이렇게 나가고 그 구속사에서 제외된 민족, 그래서 항상 대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애굽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또 다른 나라, 바벨론, 하듯이 페르시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제외된 민족이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나옵니다.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족보 속에는 하나님이 은혜가 펼쳐지는 내용으로 그 세계, 펼쳐지는 그 세계가 톨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고, 펼쳐지지 못한 그런 세계는 버려진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 속 혹은 뭐 조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들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세계예요. 그래서 족보는 하나님이 족보를 써놨을 때는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그 세계에, 그 족보라고 하는 세계에 개입하셔가지고 그 역사에 개입하셔가지고 당신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나타난 세계가 전부 다 톨레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자들이 전부 다 표현한 것이 그 일하심을 여기 고백하고 뭐 나타내고 누구의 조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부 다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뭐 거룩하시고 복되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져 가지고 그 펼쳐진 세계의 내용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세계 경험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세계가, 그 세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세계고, 그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은혜라고, 진실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가 이 족보예요. 톨레다예요. 하나님이 그 일하심이 나타난 세계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제외됐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스마엘 있죠. 이삭과 이스마엘, 뭐 가인과 야곱 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제외된 그 세계가 바로 그 인생 자체는 세상에서 부유합니다. 사실은 가인이 그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부유합니다. 가인 가서 저기 사냥하면서 그 부자예요. 송도 쌓고 할 정도니까. 세상에서 부유한 것들하고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 일하심이 아니라고요. 다만 여기는 뭐를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서 유기된 백성은 세상에서 부유할지라도 그 속에는 뭐가 없냐면 구원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상태를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 영생의 상태를 통칭해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족보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그 족보 속에는 하나님이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뭐만 있냐면 호흡만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호흡만 있는 상태를 성경은 짐승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육신의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호흡을 하는 것을 사람이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존재를 아들이라, 생명을 가진 자, 영생하는 자, 신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지 못하고 육신의 호흡만 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세상에서 부유하고 정말 건강하고 잘생겼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유기되어 사망 안에 있는 짐승들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사람, 없으면 짐승.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영생, 구원, 하나님의 생명 없으면 사망, 지옥, 어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져 있는 그 세계가 이제 톨레다인데, 여기 보면은 창세기 그 우리 10장 그 앞에니까 한번 보죠.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창세기 10장 21절.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보세요. 여기 이제 셈 그 얘기가 나오죠. 자, 셈을 기록했는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 다음에 야벳의 형이고, 그 다음에 그에게서 자녀가 출생해요. 셈, 함, 야벳 있잖아요. 예. 셈은 야벳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보니까 이제 그 모르겠어요. 함이 막내인지 뭐 그건 뭐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고 야벳의 형입니다. 셈, 함, 야벳 이렇게 해놨잖아요. 뭐 순서대로 만약에 그게 그냥 태어난 순서로 썼다면
저 함이 둘째가 되겠죠. 어찌됐든 여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고 야벳의 형인데 그에게 자손이 출생을 했는데 그 자손의 세계를 11장 10절에 쭉 써놨어요. 자, 여기 보면은 잘 보세요. 셈을 가리켜 가지고 에벨이라고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누가 썼냐면 모세가 썼어요. 이걸. 모세가 썼는데 에벨이 누구냐면 노아의 4대 손입니다. 노아의 4대 손, 셈의 3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셈의 그 셈은 에벨의 자손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셈의 3대 손이 에벨이고 노아의 4대 손이 바로 에벨입니다. 자, 근데 굳이 여기에다가 셈을 가리켜 가지고 뭐라고 쓰냐면은 셈을 가리켜서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써놨어요. 자,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집어넣고 에벨의 온 조상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에벨이 뭐냐면은 에벨이 들어가 보면 헤베르 혹은 에베르 이렇게 써놨어요. 예, 이걸 에벨입니다. 그래서 에벨, 헤베르, 에베르 같은 뜻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저쪽 너머 지역, 다른 쪽에 있는 지역 혹은 건너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벨이라는 게 뭐냐면 건너가다 이런 뜻입니다. 저쪽 너머 지역 혹은 다른 쪽에 있는 지역으로 건너가는 것, 이걸 에벨, 헤베르, 그 다음에 에베르라고 하는 단어로 써놨어요. 자, 히브리어에 보면은 히브리어에 이브리가 나와요. 이게 에베르, 헤베르 들어가면 나중에 이브리, 히비루, 그 다음에 히브리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에벨은 히브리예요. 응? 에벨은 헤베르, 에베르, 이브리, 히비루, 그 다음에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히브리 민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벨이 누구냐면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에요. 응? 히브리 민족은 나그네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는 존재예요.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존재를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전부 다 나그네 민족이라고 합니다. 응? 그 나그네 민족. 나중에 이 히브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하면은 전부 다 나그네, 건너가는 자, 또 그 다음에 넘어가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히브리예요. 다시 말해서 쭉 올라가면 에벨이라고요. 이 에벨, 나그네. 그래서 이 에벨은 건너가는 자들, 넘어가는 자들, 나그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유보라 강을 넘어가는 민족, 건너가는 그런 존재로,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는 존재로 여기는 에벨, 나중에 히브리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모형을 애굽에서 강 건너 광야에 살다가 다시 요단강 건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나그네 민족을 가리켜서 히브리 민족, 이브리 민족, 히비루 여러 가지 표현을 써놨고, 그 다음에 이들의 조상, 건너가는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자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에벨이라고요. 그래서 에벨은 뭐냐면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이 창세기를 그냥 확실하게 이것을 그냥 써도 돼요. 에벨의 자손 누구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에벨은 뭐라고요? 에벨은 온 자손의 조상이에요. 에벨 온 자손의 조상. 야벳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온 자손. 우리 모든 민족, 우리 백성, 히브리인들의 조상이 바로 에벨로 그가 그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여기는 이 히브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히브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들에게 명령을 주어서 너희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건너가라고 하는 바로 명령을 받고 그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넘어가는 모든 사람을 히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을 에벨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벨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 단어 속에는, 이 21절에 나오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으로 넘어가는 존재 전체를 이브리 에벨의 온 조상이라고요. 이들은 자기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고 있는 모든 족속을 에벨, 자손의 조상인 에벨이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한 단어 속에다가 바로 건너가는 존재, 넘어가는 존재,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따라가는 그런 존재, 가나안 가는 그런 존재를 여기에다가 에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에벨 안에는 뭐냐면 건너가는 자들이에요. 다. 이 땅에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건너가는 모든 존재가 바로 에벨이에요. 다른 말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에벨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는 그 존재를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 속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상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광야에 같이 나왔어도 60만이 죽습니다. 거기서 새롭게 태어나지 못하면 가나안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교회 나온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경험이 없으면 그는 가나안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구원, 이것을 오해해서 열심히 다녀주고 착한 모양 보여주고 섬기는 거 보여주고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 구원받은 존재라고.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스스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린 자예요. 자기가 알아요. 누가 물어볼 것도 없어요. 내가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지 흐르지 못하고 있는지 성령의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자기가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 전부 다 에벨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에벨의 자손들이 전부 다 누구냐면 교회된 자들, 성도된 자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세상을 떠난 자들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 교회로 와서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이주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존재가 교회고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애굽에서 건너와 가지고 또 다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을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이 에벨이라고요. 육체의 삶을 나그네로, 세상의 삶을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에벨이에요. 교회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육체로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모든 존재들, 그 속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펼쳐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지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펼쳐지는 그 세계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100%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 자를 결단코 하나님이 내게 준 자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어디에서 펼쳐지게? 아담을 통해서 펼쳐질게, 하와를 통해서 펼쳐질 거야, 셋을 통해서 이렇게 펼쳐질 거야. 유기된 자들이 많죠. 근데 그들 속에 모형이에요. 이건 버렸다. 이게 아니라 펼쳐지지 않는 세계와 펼쳐지는 세계를 구별해서 펼쳐지는 세계는 구원이라고, 영생이라고, 생명이라고, 사랑이라고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펼쳐지려면은 그래서 나를 믿으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펼쳐지는 세계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으로 받은 그 세계 속에 펼쳐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펼쳐질 거야 하고 얘기하는 모형으로서 크게 두 개가 뭐냐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있죠.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면 또 심판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또 살려줘요. 은혜뱀. 이 모형이 현재 인류 속에 펼쳐지고 있는 그 모형이라고요. 근데 바로 돌아오지 않는 자는 심판도 없어요. 심판이 뭐냐면은 자기 죄를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사망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나와서. 율법이 행하라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나의 근본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죄를 깨달은 그를 심판하셔서 그 심판 속에서 구원해내는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사입니다. 여기에 10장과 11장에는 두 족보를 비교해놨어요. 두 족보. 그래서 여기 지금 10장 우리가 읽었죠. 저번에 읽었으니까 이제 안 봤는데 여기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 놓고 그 다음에 함의 아들 6절부터 보면은 구스 이렇게 나오면서 가나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육이 되어 있는 그 가나안 함이에요. 함과 가나안인데 이들 족속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서 32절에 가서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이요 그 세계는 나라라 홍수 이후에 땅이 열국 백성으로 나눠졌다. 모형이에요. 나눠진 거예요. 은혜 받는 자와 은혜 받지 못하는 자로 구별해서 모형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장과 11장 두 개, 하나는 함의 자손 가나안을 등장시키고 11장에는 바로 셈과 그의 후손들을 10절부터 정장시켜서 비교해 놓은 겁니다. 10장은 뭐냐면 노아의 그 자손들 곧 셈, 야벳,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족보로 꽉 차 있어요. 여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의 자손 셈과 함과 야벳 이런 그들의 삶 이런 것들로 쭉 써놓고 11장에 가서는 셈의 후손만을 적어요. 그러면은 세 사람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는 세계는 셈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셈의 후손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장 22절부터 쭉 보면 셈의 자손을 써놨어요. 다시 여기. 근데 11장에 와서 다시 10절부터 셈의 후손은 두 번을 강조합니다. 강조해가지고 셈의 후손은 이러하니라. 셈이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삭을 낳고 나와 있죠. 여기 근데 21절에 셈은 에벨의 온 조상의 자손이요. 흘러가는 게 달라요. 야벳의 형이고 거기에서 자녀가 출생했다. 셈의 아들은 엘람, 아르박삭, 아수르, 아르박삭, 룻, 아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셈의 자손들의 세계를 다 써놨는데 11장에 딱 가면 그 중에서도 셈은 누굴 넣냐면은 아르박삭을 낳아요. 자식이 많은데 아르박삭 얘만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진다고요. 이 모형이 앞에는 노아가 있어요.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여기에서 셈을 택했어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셈의 후손들이 이렇게 쭉 여기 보면 21절부터 아들 엘람, 아수르 전에 얘기했죠. 엘람, 아수르 이게 옛날 이 셈의 아들들이 아수르가 실제 그 아들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르박삭, 룻, 아람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1장으로 가면 누구만 있다고요? 아르박삭을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족보들도 보면은 조금씩 10장에 나오는 것과 셈의 후손들도 보면은 10장에 나오는 것, 11장에 나오는 것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그 25절부터 보면은 나중에 이제 31절 이게 한번 여기 쭉 읽어 보셔야 됩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는 이름은 벨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5절 그냥 그 한 절만 시작. 10장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뭐를 쓰느냐면은 에벨이 두 아들 낳았대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벨렉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욕단이에요. 그리고 욕단을 써놓고 쭉 가다가 11장에 1절 가면은 그 후예들 속에서 이게 쭉 연결돼가지고 오다가 바벨탑이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해놨어요. 자, 보면 여기 에벨의 아들이 나와요. 에벨의 아들은 두 아들이 있는데 벨렉과 욕단이에요. 자, 에벨의 아들은 벨렉과 누구라고요? 욕단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 잘 보면은 벨렉과 욕단 때에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바벨탑을 지었다고요. 여기 잘 보세요. 잘 보면 어떻게 되냐면
셈의 후손 에벨에게서 벨렉과 욕단이 나와요. 근데 이때 벨렉과 욕단 시대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건 뭐 역사적으로 몇 년이냐 맞느냐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에 성글로 보면 이 성경대로 보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은 벨렉과 욕단에게서 바로 그 시대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5절에 뭐라고 써놨냐면 그 밑에는 11장 1절부터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근데 25절에 그때 세상이 둘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둘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그때 언제? 벨렉과 욕단 때입니다. 물론 전에도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바벨탑 사건이 있죠. 있었느냐 없었느냐. 사람들은 오늘날 역사학자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 그러죠? 있었다고 그러죠. 역사학자들은 이게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다만 성경이 그걸 기록했다고요. 저는 이것이 있었다고 봐요. 자,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에 그 에벨 때 벨렉과 욕단이 있을 때 아마 이 땅이 갈렸다고 합니다. 실제 이게 땅이 갈린 게 예를 들어서 진짜 5대양 6대주가 갈렸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전 뭐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옳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 실제 그 지구를 이렇게 그 대륙들을 이렇게 조합해 보면은 하나로 모여집니다. 그 과학자 역사적으로 지구학에서 보면은 그걸 판기아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판기아 시대는 지구 대륙이 하나였다가 어느 날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지진도 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땅이 갈라진 거예요. 갈라져 갖고 지금 5대양 6대주로 나눠졌다고 합니다. 그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해봐도 맞아요. 원래 하나였던 거예요. 다만 그게 이제 세계사적 그 지구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된 판기아 시대니까 굉장히 오래된 시대입니다. 근데 그럼 이 연대로 보면 또 이거는 안 맞아요. 맞지는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써놨어요. 25절에 벨렉과 욕단 시대 때 땅이 갈라졌대요. 그럼 그게 갈라졌느냐 안 갈라졌냐? 갈라질 수 있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갈라졌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바벨탑 시대 때 전에 좀 더 깊은 그 이야기이긴 하지만 바벨탑 시대를 통해서 갈라졌어요. 같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바벨탑을 지을 때 임재하셨을 때 은혜를 흩으시니까 그들 전부 다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땅이 진짜 갈라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갈라져서 상관없어요. 근데 실제 갈라진 건 여기 기록한 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언어가 달라지면서 전부 다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5절에 거기에 나누었다라 하는 그 단어를 들어가면 파레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레그라는 단어는 뭐냐면 심한 압박에 의해서 분열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뜻으로 봤을 때 두 가지를 추론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심한 압박이 뭐냐면 지진, 지각변동 이런 겁니다. 이걸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 이 파레그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심한 압박에 의해서 분열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각이 갈라졌다? 괜찮아요. 근데 또 한 뜻으로는 영적인 이것을 썼던 이유가 땅 갈라진 얘기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자들에게 임해서 그 말을 흩으신 내용을 여기에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언어를 흩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구속사가 펼쳐질 것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파레그라고 하는 단어가 이 들어가 보면은 이거의 파레그의 그 명사형이 벨렉이에요, 그냥. 벨렉. 이걸 또 25절에 가서 세상, 그때 세상이 갈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했는데 이 세상이 들어가 보면 에레츠, 흙, 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땅이 심한 압박에 의해서 갈렸다 상관없어요. 근데 땅을 이거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일 거 아니에요. 또 그것이 우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갈려지는, 갈라져서 구별되어지고, 하나는 파괴되고 하나는 구원받는 내용으로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면서 인간이 하나였으므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이 은혜가 흩으시니까 거기서 구별돼요. 파괴되고 쪼개지면서 거기에서 하나를 택한 것이 아브라함이라고 설명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분리되어져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쳐낼 거야 라고 한 것이 그 표면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바벨탑 사건 때 추론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바벨탑 사건, 여기 에벨이 두 아들 벨렉하고 욕단이라고 하는 시대에 땅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보면은 당시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겠구나. 또 한 가지는 추론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구별해내시는 그런 일들에 대한 내용, 어떻게 구속사가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담아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그 벨렉, 욕단이 나오죠.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 바벨탑을 짓고 또 바벨탑을 짓는 자와 짓지 않는 자, 또 바벨탑을 지었던 존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흩으시는지 이런 내용들도 여기에 전부 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세상의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 뭐 실제 사건들이나 뭐 그렇지 못한 그 이야기나 성경은 보면은 실제 사건을 가져다가 그걸 이제 내용을 담아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 사건이 없는데 그 속담이라든가 이야기라든가 이런 걸 가져다가 거기에 내용을 담아서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그 안에서 펼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성도의 세계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여기 지금 그 10장에 25절에 보면 그때 벨렉과 욕단, 그때 땅이 흩어지고 갈라지고 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 10장 22절을 잘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벨렉이 에벨 나오죠. 벨렉은 셈의 4대 손이에요. 자, 근데 그래봐야 4대 손 하면은 한 100년 노아의 그 노아로부터 이렇게 쭉 봐도 한 100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노아 산 연대가 나와요. 쭉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셈, 그 다음에 함, 야벳, 노아, 이들이 살아있을 때예요. 불과 노아 홍수 사건 이후 100년 뒤에 바벨탑 쌓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그 11장 한번 그 10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셈의 후예가 일어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이에요. 그 100세가 됐을 때는 홍수 후에, 그러니까 98세에 뭐가 나는 거예요? 홍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기 홍수가 끝난 뒤 2년, 홍수 끝나고 2년 되는 해가 100세입니다. 그때 뭐라고 써놨냐면 아들 낳았대요. 네, 아르박삭을 낳았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그 10장 31절부터 32절에 셈의 자손이라고 이라 그 족속과 방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들은 노아의 자손들의 족속이고 그 세계와 나라대로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 12개 백성이 나눠졌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홍수가 끝난 이후에 보니까 아르박삭 난 거예요. 근데 여기 그 셈의 그 세계를 보면은 21절에 셈은 뭐 형이고 그 자식을 낳는데 22절에 보면 셈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 룻, 아람 이런 식으로 그 자식을 낳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홍수 전에 홍수 전에는 분명히 셈과 함과 야벳이었잖아요. 근데 홍수 이후에 아르박삭을 낳은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름이 쭉 써놨는데 아르박삭을 제일 먼저 낳았다면 첫째가 되겠죠. 2년 뒤니까 만약에 그 1년 앞에 누가 한 명 있으면 형이 하나 있든지 할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2년 뒤에 여기 보면은 이제 아르박삭을 낳은 거예요. 자, 100년이라고 해봐야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시간이. 창세기 9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노아가 홍수 이후에, 홍사 끝난 이후입니다. 350년을 살다가 950세에 죽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홍수 끝나고 노아는 350년을 더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셈이 98세에 저기 홍수가 끝났다고 했거든. 여기 저 98세에 이 100세 곧 홍수 후 2년이에요. 그러니까 98세에 홍수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낳은 자식이 아르박삭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살아있고 지금 셈, 함, 야벳 이거 전부 다 살아있어요. 창세기 그래 11장 그 9절부터 10절에 여기도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고 쭉 해놨어요. 바벨이 어떻게 해놨는지. 그러니까 나이를 다 아무리 따져봐도 노아, 셈, 손자 이들이 전부 다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이들이 지금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자 보세요. 노아가 홍수 경험했잖아요. 셈, 함, 야벳. 그 다음에 그 부인들. 그 다음에 노아와 그 가족. 다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홍수도 다 경험했고 무지개 언약도 다 봤어요.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노아가 실존하고 있었고 조상인 셈, 함, 야벳도 전부 다 실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보는 앞에서 언어가 하나예요. 보는 앞에서 이들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걸 쌓은 거예요. 노아의 후손들, 셈의 후손들 여기 다 있겠죠. 뭐 함의 후손들, 그 다음에 저 야벳의 후손들이 전부 다 같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탑을 쌓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읽으면서 그냥 전혀 다른 세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노아, 셈, 함, 야벳이 있었고 그의 자손들, 조상, 그러니까 손자들이 모여가지고 언어가 하나예요. 생각도 하나라고. 한 가족이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탑을 쌓아서 저기 홍수에서 죽임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탑을 쌓은 거예요. 100년 만에 얼마나 악해졌는지. 예? 그러니까 홍수 이전이나 홍수 이후나 똑같은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악해진 거예요. 홍수 이전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에 우리 스스로 올라가 보고 결국은 그들에게 홍수를 경험해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 언약을 마음에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이런 거 있죠. 내 생각에는 저는요 이게 강한 사람일수록 성령의 역사는 그거 힘들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려져야 돼. 매일 그 생각에 의해서 이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근데 100년 만에 하나님의 뜻이 구속사가 노아를 통해서 펼쳐졌어요. 그걸 다 봤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 다 봤어요. 불과 100년 만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이 그때 임해가지고 이것들이 언어가 하나구나. 노아 자손이니까 하나겠죠. 당연히 한 가족이니까 한 가문이니까 100년 해봐야 뭐 얼마 되겠어요? 근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다 박았어요. 그래서 언어를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언어가 흩어지면서 일어난 일들이 나라가 되었다, 민족이 되었다, 족속이 되었다고 다 써놨어요. 흩어진 언어대로 같은 언어끼리 다 떠났겠지. 뭐 적게는 가족끼리.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는 그 세계 속에 그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노아를 택했지만 노아들 자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셈을 택할 거야 라고 한 것이 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11장 10절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아무리 약해도 내가 이제는 홍수로는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보세요. 여기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자식들이 누구예요? 손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노아가 봤을 거 아니에요. 저 함이 봤을 거 아니에요. 셈도 보고 야벳 가만히 있었을까? 손자 보고 자식 보고 그랬겠지.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신 차려.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게 잘못하는 거야. 계속 말을 했을 거야 아마. 여러분 자식 키우지만 자식 말 잘 듣나? 조금만 커보세요. 중학생, 초등학생만 돼도 이게 쉽지가 않아 이게. 중학생 되면은 이게 이제는 무서워. 무슨 말은?
이제 다 커가지고 대가리 크면은 그다음부터는 말 안 듣습니다. 절대로 안 듣습니다. 예? 이때 당시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야 그거 하면 안 돼, 찢지 말라, 그거 잘못하는 거야 해봐야 뭘로 들었겠어? 잔소리. 예? 잔소리로 들었겠죠. 응?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고 무지개 언약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했다 그렇게 경고해도 안 듣습니다. 노아가 아마 수차례가 뭐예요? 방주지 하지 말라 처음부터 아마 반대하고 뭐 얘기하고 경고하고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언어가 하나여서 우리가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한 족속이니까 한 가족이잖아요. 한 가족이니까 우리 흩어지지 말자. 응? 우리 탑을 쌓고 그 다음에 또 홍수 또 올지 몰라 또 그러니까 우리 탑 쌓아 올라가자 그냥.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은 절대로 이거 홍수 안 면할 거야. 안 죽을 거야 이걸로. 그리고 저기 뭐야 우리 이름을 내자 이제는. 우리밖에 없으니까 우리 가족밖에 없으니까 이제 우리 이름을 좀 내보자. 에? 하나님 결국 뭐야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할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 이름을 내볼 거야. 그리고 흩어지지 말자 이제. 우리가 뭉쳐 살자. 우리 가족이잖아. 근데 거기에 아무리 경고해도 바벨탑 짓는 걸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바벨탑 짓는데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노아가 다시 홍수를 경험했는데 노아와 셈은 바로 하나님이 아마 노아, 셈, 야벳 다 전부 다 홍수를 경험하고 남았는데 하나님이 바벨탑 짓는 것에 임해가지고 바벨탑을 파괴하는 내용을 다시 또 본 거예요. 노아 사건하고 똑같은 걸 본 거예요. 응? 그 다음부터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사건을 경험한 자가 바벨탑 사건까지 경험한 겁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는지 스스로 하늘에 오르려고 하는 자들 우리예요. 전부 다 인류예요.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든 자들 자기 이름이 뭐예요? 자기 이름 윤광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말 이런 겁니다. 자기의 이런 걸로 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자들. 그 다음에 흩어짐을 면해서 하나님 흩어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 뭉쳐서 하나 돼서 연합해서 잘 살아보자 이 얘기예요. 이런 자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거기다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그걸 본 걸 전혀 없어요. 아무리 눈으로 봤지만은 그걸 실제로 경험했지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얘기를 하고 또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느냐면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자기 의로 하늘에 닿아서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인간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내용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11장 그 5절 6절에 하나님이 강림해요. 강림해가지고 이들의 언어를 흩어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 의로 살려고 하는 우리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우리입니다. 스스로의 의로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예요. 자기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힘을 과시하는 그런 자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얘기예요. 여호와가 임한다는 건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특성들이에요. 다. 옛사람의 본질, 옛사람의 특성, 옛사람의 의입니다.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 자기 의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말로 표현해 놨어요. 이거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오시면은 말 바꿔버린다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이 오시면은 그렇게 스스로의 의로서 하늘에 올리고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들,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을 파괴시켜 옛사람을 찢어버리겠다고요. 옛사람을 죽여서 새사람 만들겠다. 땅을 갈라버리겠다고요. 땅을 갈라버리겠다고요.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그 땅을 갈라버리겠다고요. 성령이 오시면은 말이 바뀌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별이 되기 시작해요. 땅이 하늘이 있다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옛사람의 하늘이 떠나가고, 이 계시록에 나왔잖아요. 하늘이 떠나가고 체질의 뜨거운 불에 녹는 것을 경험하게 돼 있다고요. 어?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성도의 마음이에요. 어? 하늘에 불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전부 다 성도의 마음이에요. 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옛말, 어? 옛 자기의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파괴시켜서 강하게 압박해서 갈라버려가지고 이제부터 옛사람의 땅을 정복해서 거기에 당신의 왕국을 세우는 새 사람의 왕국을 세우는 이야기로 거기에 그 내용을 거기에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아마 노아와 셈 이런 사람은 그 탑 쌓는 거 안 했을 거예요. 오직 그들은 뭘 또 얘기했겠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의를 전과처럼 바벨탑 쌓는 자들에게 하지 말아라, 하지 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라. 계속 그 얘기를 했겠죠. 바로 이들이 누구냐면은 구원받은 자 의인이에요. 노아가 의인이에요. 누가 의인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그 사람. 그렇게 자기 힘으로 하늘에 오려고 했던 자가 은혜로 하늘에 오르는 자들, 올른 자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자들로. 자기 힘을 의지했던 자가 하나님의 힘을 내는 힘을 의지하는 자로 그렇게 변화되면은 그가 뭐라 하겠어요? 세상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겠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존재로 사는 존재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예요. 근데 그들은 세상에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경고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요. 노아 홍수 때 거인으로 살고 있는, 영웅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할 일은 교회 안에, 근데 문제가 이게 심각해요. 지금 교회 안에 성공주의 들어와 있어요. 영웅주의, 거대주의, 거인 숭배 사상, 우상주의, 뭐 이런 고지론, 이 높아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늘에 올려보려고 하고, 하나님이 이용한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하늘에 올라보려고 하는 그런 자들. 전부 다 오늘날 교회들이 바로 이런 바벨탑을 쌓고 있다고요. 그래서 바벨탑 쌓는 모습을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노아는 은혜 받았고 그의 자식들이 다 은혜 받았어요. 가족이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교회 나왔는데 뭘 하고 있다고요? 전부 다 바벨탑을 쌓고 있다고요. 그 내용을 거기다 놓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 오늘날 교회가 그걸 쌓고 있어요. 근데 목사들도 여기에 가담해가지고 전부 다 바벨탑 쌓으라고. 자기 이름을 내라고. 그래서 실제 교회 가면 헌신한 사람 이름들 다 적어가지고 명판 만들어놨잖아.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의를 내고 자기의 내가 이렇게 해서 저걸 지었습니다. 연합해서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내자고 하는 교회들 부추기고 있는 자들이 오늘날 지도자들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실제 교회가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임하여야 된다고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오시면 갈라진다고요.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첫째 날이에요. 빛이 임하라. 3절에 빛을 비치니 어둠과 어둠은 있고 어둠은 밤, 빛이 있는 것은 낮. 두 개가 하나 되어서 공존하고 있으면 낮, 하루라고 여기에. 그걸 요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를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거대주의, 영웅주의가 교회 와도 목사들이 뭐래요? 잘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보면 자기의 꿈, 자기의 야망,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자기의 꿈을 이루고 싶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고 싶고 자기 성공하고 싶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도 대적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욕되게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두가 교회 와서 하나님으로 살고 있어요. 신으로 살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서 구원해내겠대요. 구원해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벨탑을 쌓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바벨탑을 세상에 쌓다가 교회에 온 자들이에요. 교회에서 거짓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을 갈라버린다고요. 그 땅을 갈라버린다고요.
빛과 어둠으로 다 갈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11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에게 인생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떤 인생들이에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우리예요, 각 사람. 성공주의, 거대주의, 영웅주의, 고지론 뭐 이런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 그게 바벨탑이라고 해요. 거기에 임하셔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언어, 옛사람의 언어입니다. 율법이에요. 이거를 파괴하겠다고요. 강하게 공격해서 압박해서 땅을 쪼개버리겠다고요. 그래서 어둠과 빛으로 나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인생들 속에서 임하셔서 여기에 6절 나오죠. 11장에 하나님이 경영하는 자 다 자기들이 경영하지 못하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강하게 그 땅을 갈라서 이제 말을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경영하겠다고요. 너희들이 경영하는 경영을 파괴하겠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경영해. 그게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베푸셔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구원해내는지 그 내용을 여기다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10장, 11장 전부 다 이 세계 속에 그걸 해놓고 이 톨레다라고 하는 톨레다라고 하는 이 족보 속에다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이 이런 모습이야. 그리고 은혜 받기 전에 인류의 모습은 이런 거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당신 혼자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노아에게 개입하셔서 그 세계를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근데 노아 자식이 많아요. 가족이 다 은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은혜 받은 걸 보니까 실제 보니까 셈밖에 없네. 셈의 자식들이 쫙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누구만 은혜 받았어요? 아라박삭밖에 없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자기 뜻, 자기 생각 중에 아무리 목사가 얘기하고 부모가 얘기해도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경영하는 자. 경영이 뭐냐면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깨닫게 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경영이 없으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없어요. 나의 경영으로 내가 하늘에 오를 수 없고, 나의 경영으로 내가 내 이름을 낼 수 없고, 나의 이름으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세상의 육체의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부자 됩니다. 무적에게서 외치고 고통 속에 외치고 있는 부자가 될 뿐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걸 타고 좋은 집에 살아도 버려지는 존재입니다. 그걸 지옥이라고 그러고 그걸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 없이 11장부터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직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역사로만 만들어가는 당신의 세계가 11장부터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를 쭉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 10장 그 말미에 에벨은 뭐가 나오죠? 이제 그 26절에 보면 10장 벨렉과 에벨, 벨렉과 에벨이 있는데 벨렉과 욕단이 있는데 26절에 보면 벨렉을 통해서 안 가요. 누구를 통해서 간다고요? 욕단으로 가요. 욕단. 그래서 이 11장 26절부터는 누구를 써놨냐면 욕단의 세계를 써놓은 겁니다. 벨렉과 에벨이 있어서 욕단이 있어서 에벨은 두 아들이 있는데 벨렉과 욕단이 있었는데 이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런 일의 내용은 바벨탑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언어로 텄는데 강하게 침공하셔서 파괴시켜버렸어.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나누어서 빛과 어둠을 나누어 버렸어. 그 속에 담겨있는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도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그거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세계를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연결했냐면 셈까지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10장 말미에는 전부 다 욕단의 저 형제 그가 쭉 기록이 돼 있고 11장에 와서 후손들 욕단의 후손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발 나오죠. 그 오발 저 오빌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욕단의 이들이 욕단의 아들이래요. 29절까지 욕단의 아들이고
이들이 거한 곳은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까지예요. 이들은 셈의 자손이에요, 다. 응? 셈의 자손인데 누구냐면 욕단의 자손이에요. 응?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족속과 방언, 그래서 바벨탑 사건 전에 이미 족속과 방언 지방 나라가 나와요.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순서대로 여러분이 읽으려면 여기는 보면은 여기는 방언이 나오면 안 돼요. 방언이 나오는데 방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11장의 1절부터 그 있는 저기 9절까지 있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계 속에 족보를 통해서 그 세계 속에서 어떻게 펼쳐진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다시 그 11장에 가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11장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26단에 쭉 자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벨렉의 자손이 등장해요. 셈의 우선은 하면서 셈의 계보를 쭉 얘기하다가 여러분 16절 에벨은 나오잖아요. 에벨은 나오고 에벨에게서 나와서 벨렉이 나와요. 벨렉. 욕단은 내가 아까 거꾸로 얘기했는데 욕단이 버려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벨렉은 하면서 벨렉이 나와요. 그래서 벨렉의 세계가 쭉 하면서 벨렉은 뭐 누구를 낳냐면 430년이 지나서 자녀를 낳았는데 르우를 낳아요. 르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벨렉 그다음에 욕단을 등장시켜가지고 그 세계를 써놓고 다시 이제 셈을 하면서 셈으로 시작할게 얘기를 하면서 셈을 통해서 다시 셈의 후손들 중에 쭉 내려가요. 아르박삭을 낳아서 아르박삭을 할 거야. 아르박삭을 통해서 셀라를 통해서 계속 이래. 그 다음에 에벨을 통해서 에벨은 또 저거는 벨렉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고 있는 그 세계. 그래서 나중에 16절 여기서 보면은 에벨이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벨렉을 쭉 내려가면 누가 나오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마지막에. 요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여기 10장, 11장 여기 있는 이게 족보들 여기 보면은 에벨은 25절에도 에벨은 벨렉과 그 아우 욕단을 낳아요. 욕단의 세계 쭉 써놨어요. 근데 이 11장 쭉 보면 셈을 다시 기록하면서 16절에 가서 에벨은 그 다음에 누구냐면 여기는 욕단이 없어요. 벨렉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는 그들 속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파괴하고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이걸 얘기를 보지 말고 그 역사적 사실이라도 그 내용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우리 인류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속에 임재하셔서 세상 말로 살아가고 있는 자를 흩어버리고 하나님의 말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여호와가 임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제부터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서 깨닫게 해서 너희를 진리가로 인도한다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이 구속사를 펼쳐가는 하나님이 옆에 은혜 베푸시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베풀어서 결국은 구원해 내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 나타나는 것을 톨레도트 이런 식으로 해서 족보라고 합니다. 세계. 그걸 한마디로 통칭해서 얘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 속에 들어오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밖에 있으면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셈이 후에 노아의 후손이라도 상관없어요. 은혜 입어서도 상관없어요. 결국은 지어지지 않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 하나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지어져가는 존재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세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지어져 살아가는 존재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세계를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하나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정말 원하시는 자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멀리서 하나님 말씀 듣는 저들 복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족보 속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은혜의 그 사랑의 세계가 내 속에서 내 후손들 속에서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256장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리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하늘은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생을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승리하신 우리의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셔서 저들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재하셔 저들 일생을 간섭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세계, 사랑받는 자들로 그렇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어진 그 세계를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셨사오니 저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세계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세계 밖에 있는 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영혼을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시켜낼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이름의 영광 보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영광 보길 원합니다. 진실로 이 세상, 정말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자,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